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면 모든 일에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않을 이유라는 이 얘기가 쓰여져 있었는데요. 걱정하려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픈가? 지금 안 아픈가? 안 아프다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또 두 가지만 걱정을 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라면 걱정하지 마라. 죽을 병이라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다. 지옥 갈 것이라면 걱정할 필요도 없다. 왜? 당연히 지옥 갈 건데 뭘 걱정하느냐?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근심 걱정으로 이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걱정할 일이 생기면 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해결 안 될 일인데 뭐 그냥 적응하며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될 일은 걱정 대신 일하면 됩니다. 될 일이라면 그냥 열심히 일하면 그 일이 되어집니다. 안 될 일이라면 걱정해서 더 힘들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걱정은 인간의 정서를 좀먹는 악마의 유혹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는 인생을 위한 최후의 방패이기도 하다라고 쓰고 있어요. 종일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수술실의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충 아플 때는 안 아프게 해주라, 뭐 그렇게 이 상처 없이 해주라, 그렇게 막 요구하는 환자가 많답니다. 되게 아프면 상처 고무가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내가 그래도 막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직 덜 급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이 당하는 모든 상황에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걱정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걱정은 생을 좀먹고 병들게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적을 창출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첫 본문에서 부분에서 이 시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수신자들, 이 야고보가 쓴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다 머리 쌓을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시험이 왔으면 좋아해라. 역설적인 내용이잖아요. 세상에 시험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다 짜증내고 얼굴에 벌써 쓰여 있잖아요. 불편한 내색을 하고 그런 것이 다 쓰여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런 시험이 오면 웃어라. 안 웃어요. 웃어라.
아멘도 안 해요. 야, 싫다고 말이죠. 왜?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왜 웃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웃으라는 거예요. 편하게 얼굴에 쓰여가지고 그렇둥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살아있는 믿음은 교리적인 이론을 습득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회적 환란과 시련이 직면했을 때 이런 환경을 통해서 믿음이 뭐한다고요? 쑥쑥 자라기 때문이다. 쑥쑥 자라기 때문이다. 시련이 많다는 것은 아직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믿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삶의 부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만남,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가 믿음이 커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그런 고통이 아니고 시련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적으로 그런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더 확고한 믿음 안에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장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우리가 우리를 파멸을 일으켜서 못 살게 하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더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믿음의 세계 속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도 아멘하기 싫은가 봐요. 저의 계획이라면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데 아멘하면 혹시 시험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십니까? 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고난과 시련을 함께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부자도 되고 내 맛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다면 잘못 배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수십 년 동안 아니면 고난으로 인해 죽기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죽는 것이 그것이 재미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장차 내가 받을 축복이라는 것을 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고통이 고난이 아니라 상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짜증내고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서 세상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믿고 사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정치적인 문제도 말하잖아요. 그러면 반발하잖아요. 박사님은 알도 모른다고 그렇게 반발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 그 사람은 아직 세상적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줘도 안 받는 거예요.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말하면 여러분이 분나게 하고 그런 쪽에 좋아하는 사람들 분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화가 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니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바르게 믿고 살자는 것일까요? 어느 지도자가 못된 지도자는 그것을 말하면서 그 말을 듣는 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좋은 지도자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꺼내기 힘든 말을 꺼내는 이유는 말을 듣고 뭐라 바르게 살자는 것이에요. 아멘 안 하잖아요. 동의가 안 되는가 봐요. 그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것만 줘가지고 병들어서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지도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말하는 게 좋은 지도자라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달콤한 것만 계속 주면 그것만 먹다가 이가 썩고 병신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지도자는 옳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방송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저분은 대단한 좋은 분이야, 많이만 모이면 좋은 분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좋은 사람은 바르게 전하니까 안 모일 수 있어요. 아세요? 사람들 기분 좋게만 하려면 여기다요 코미디언 세워놓으면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여러분 코미디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잖아요. 왜? 코미디언들은요 사람 기분 좋게 하고 슬슬 긁어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은 궁뎅이 긁어가지고 기분 좋게 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여러분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쓴 얘기도 막 해줘야 나중에 살아보면 저분이 좋은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내게 좋은 말만 해주길 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1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래서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고난과 시련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과 고난들을 뭐 한다고요? 승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승화시키냐? 기쁘게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게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즐겁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주기 시작한다. 그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시련과 이 고통을 통해서 이것을 알면 알수록 상급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순풍만 만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큰 풍랑을 만나서 고생할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친 물결을 타고서 더 빨리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잘 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안 나와요. 바쁜데 얼마나 일이 잘 돼 봐요. 바쁘면 하나님께 안 나와요. 다 그곳에 빠져 살라 그러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라면 늘 순풍만 있고 늘 평안한 생활만 할 줄 알고 산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시련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인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을 길게 한 거예요. 성도는 첫 번째요, 시련은 사랑과 겸손을 배워가는 기회입니다. 본문 3절에서 너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보다도 시험을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시험을 기쁘게 받는 거. 시험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훈련하는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관점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인격을 훈련하실 때는 부딪히는 사람을 자꾸 만나게, 자꾸 부딪혀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게.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이 자꾸 물질이 없어지게. 그래야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을 극복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물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 극복하는 자에게. 아무리 내가 하려고 발부둥을 쳐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끔 이제 무당들이 신 내린 곳을 하는 무당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신을 안 받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도망을 다니는데 사고를 만나고 또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걸 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받았다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자, 이런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릇된 욕심을 깨닫게 되고 온갖 더럽고 추한 옛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사람들에게 치우쳐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고 있구나. 사람들이 알아주면 기분 좋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사람들에게 내가 포커스를.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잘된 친구가 있고 못된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벌써 이 세상을 떠나버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젠가는 변하는 그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다 보니까 늘 이 마음이 평안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더럽고 추한 옛 것을 발견해서 이것이 벗어져야만이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더럽고 취한 과거가 청산돼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시련을 허락하신다. 이 시험은 외부에서는 박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의 내면에 시작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 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는 수동적으로 이 참을성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인내는 고난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인내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의 단어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인내의 단어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같이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때 성도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제 인내 미덕을 쌓아가게 돼요. 인내하면서 이 덕을 쌓아가기 시작하게 돼요. 인내 미덕이 성도들에게 구원의 힘이 되고 된다는 것 두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을 기뻐해야 할 이유를 논리적으로 알게 되는데, 우리가 시험을 기쁘시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 기도하다가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내가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게 나만 사랑할까요? 1시간을 사랑한 저 사람도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대신 10시간 기도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아무리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가 함부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우리가 저 생명을, 아내를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편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만남을 통해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데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지. 너는 나의 소유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만남을 주신 것이거든요. 선을 이루라고 만남을 주신 것인데 이것이 삐걱거리니까 늘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의 교훈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이 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뭐해야?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뻐해요. 이런 말하면 꼭 아멘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겸손은 유지하게 되는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더욱 믿음이 돈독해지고 확실해져 가는 것이에요. 찬송가, 우리 찬송가 37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성을 향하여 갈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거센 물결 타고 더 빨리 갑니다. 이 거센 물결 타고 더 빨리 갑니다. 어려서도 시련이 많으면, 시험이 많으면 그 시련으로 인하여 빨리 성숙해진다. 가끔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면 이 일찍 부모님을 여인 자녀들이 이 막 할머니하고 살고 이웃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금방 어른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막 받고 자란 사람은 별로 이 성장 속도가 느린데, 이 부모가 없이 막 거칠게 살아가면 훨씬 더 빨리 성장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 삶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하고 다르게 거칠어요. 성장은 빨리 했는데 거칠게 성장. 그런데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살은 사람은 느리게 성장하는데 거칠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에 내 말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이 거칠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거칠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요, 먹어야, 배워야 배운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친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자라면 모든 행동, 말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말도 하면 거친 말들을, 그 방송에 나와서 막 나이 드신 분들이 쓰는 용어들을 보면 거친 말들이 막 입에서 쉽게 나와요. 거친 말. 왜? 그 사람은 거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거친 삶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말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이렇게 다듬어져 가지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쓰는 말을, 여러분이 쓰는 단어들을 녹음해 가지고 하루 종일 녹음해 가지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쓰고 있고 거친 말을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들을 만한지. 여러분의 말이
이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평상시에 녹음기를 꽂고 다니면서 녹음해가지고 하루 동안에 쓴 말을 여러분이 막 사람들 만났을 때 하는 말들을 써가지고 어떻게 내가 말하고 사는지를 들어보라고요. 들을 만한지 듣지 못할 것인지. 우리는 정말 중요해요. 자, 추수 때가 되면 안악들이 알곡과 뚝정이를 뭘로? 도리깨질로, 키질로 막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키질을 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것은요, 키질은 알맹이에게선 매우 고통스러운 고난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키질을 하면 할수록 진짜 좋은 알갱이는 안으로 가고 쭉정이들은 자꾸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어느 몇 번 하다 보면 쭉정이가 이 키에서 아예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런데 알곡은 키 안쪽으로 모여가지고 안쪽에 알갱이들만, 좋은 알갱이들만 모여있게 돼요. 결국 쭉정이는 긁어모아 불태우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다. 우리 장로교의 단점이 아멘을 안 한다. 아멘이라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인데, 나도 그걸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인데 아멘을 잘 안 합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욥에게 가지고 오지만 욥은 끝까지 세상에 하루아침에 10 자녀들이 그냥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그냥 죽었고, 이 자기가 누리던 그 많은 금은보화가 다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뭐 하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시련이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약속하기를 갑절의 복을 약속해요. 할렐루야. 갑절의 복을 받고 싶거들랑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뭐 하라고요? 잘 믿음으로 승화시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너에게 믿음에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이 시련들이에요. 시련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혜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사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하면 패망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절 그러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해지면 이렇게 말해 친구들한테, 야 저 자식이 저 돈 조금 벌던 이제 교만해졌네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벌어도 벌었다는 뭐 표시도 안 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들어왔어도 들어온 것 같이, 벌지 않았는데 번 것 같이 뻥튀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내놓으라고만 내놓지도 않아. 자랑만 하지. 그런 사람들 볼 때 저 친구 잘 됐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벌었으면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본 사람이에요. 베풀지 못하는 거 벌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고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친구를, 어려운 친구를 해서 써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 다 먹고 그거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 수백억 아니라 수천억 가지고 있어도 그거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날 죽는 날 누가 좋아하는 줄 알아요? 자녀들이 하하 잘 죽었다, 이제 내 세상 만났다. 그런 놈 때문에 그런 놈 기뻐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가슴에 못을 박고 얼마나 그 돈을 모으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못을 박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자식이 다음 세대에 잘 살 것 같아요? 못된 짓이라는 짓은 다 아는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쇠가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해러리 사가지고 그냥 도로를 누비다가 지 스스로 병신된 놈도 있고 죽는 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놈을 위해서 쌓아놓고 친구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단돈 2년 한 입도 안 내놓은 그것이 잘된 것이라고 그것을 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좀 알고 믿고 알고 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텔레비전에 수도 없이 보여주고 나와도 그거 따라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대망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교만해지면 내가 2억짜리 이 차 탔다 봐라 빠바바바방 하고 가다 그 부딪혀 병신되면 그 뭐가 뭐 좋다고. 겸손한 자는요, 운전해 보면 2억짜리 차 사는 끌고 다닌 사람도 겸손한 자는 옆에 차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조심 가요. 교만한 사람 애들은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 샀다고 그냥 바바밤 옆에 사람 놀래게 하고요. 그냥 깜짝깜짝 놀래게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어이가 없을 때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인격이 아직도 멀었구나. 저도 운전하면 저한테 서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젊은 놈이 저한테 야 이 새끼야 그래. 미안해요. 저는 그래요. 그럼 지도 뭐 적은지 그냥 가더라고. 둘이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을 여는 이유는 내가 잘못한 부분은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놈은 나한테 새파란 놈이 나한테 하는 말이 개새끼 막 그러면서 한다니까요. 그럴 때 내가 똑같이 개새끼하고 같이 얘기하면 똑같은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미안해요. 이해해요. 그러면 얼마나 그럴 때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자, 겸손히 잠언 3장 34절에서 진실로 그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면 누가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때때로 사람인지라 교만해지기 쉬울 때, 시련을 만났을 때 교만한 자가 깨어지면서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실은 하나님은 나를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베풀 줄도 잘 알고 섬길 줄도 아는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도 다 훈련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배워서 훈련되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이. 사람을 유혹하는 악한 영은 사람들의 모든 일에 계속 잘 되고 형통하기만 하면 다가와서 제가 잘난 줄로 믿게 하고 교만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보면요, 부모님이 잘 안 먹고 그렇게 해서 해놓는데 자식은요, 그 안 먹고 해놓은 그것을 빗대게 해서 정말 그것을 유혹한 데 써야 되는데 그것이 지 자랑하는 데 쓰는 거예요. 지 것도 아니면서. 한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 세상에서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 것은 자식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은 내게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성도 다가오는 시련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시련은 기도를 통해서 미래, 다음을 준비하는 기회다. 다음을 준비하는 기회.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잘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로 부족한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서 저서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성경에서 이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울에 올려놔 봤더니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감이 없이 동등해졌다, 이 말이에요.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네가 죄인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 인내를 통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됐다 라고 인정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거 아는 거 참 귀한 것이거든요. 자, 우리에게 가정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서 어려움이 많으면 이것은 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갑절로 부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적인 생각에 우리가 차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세상의 지식과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다르기 때문에. 아셨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대한민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이주해가지고 거기에서 살려면 무슨 법을 알아야 될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주에 살려면 이 이주에 가는 순간에 비행기가 그 나라의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에 나는 그 법을 알고 살아야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너무나 쉬운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나눠지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서 살 집이,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은 땅에 썩어서 무너져 없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가서 살 집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을, 어떻게 사는 자들이 그리 들어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안 믿어지는지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온전해져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한 약속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온전해진 사람이 된다. 그런데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게 되고 다가올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하면 지금 안 이루어져도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막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기도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일만, 지금 닥치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주야 하고 부르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기도하면 그때 그 일을 막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멍청한 사람은 뭐 내가 아무 일도 없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목사님? 내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 하라 그랬다고요? 기도하라. 너희 앞으로 잘못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야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미리 다 가르쳐 주신다, 말씀해 주신다, 일어날 일들을 예고해 주신 하나님. 구체적으로요,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투자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얘가 투자하면 손해 난다고 알려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리미리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은 역사해요. 그래서 집을 얻기 전에도요, 벌써 미리 준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살 집이 필요합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갈 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아늑하고 좋은 우리가 살 만한 집을 하나님이 주세요.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다른 사람 기도할 때 땅땅거리고 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돼 주여 만 하지. 그런데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인도가 이번에는 이리 가면 안 되겠구나 딱 알잖아요. 그럼 피해가는 거예요. 저희도 사는 빌라를 재건축하라고요. 어제 최종적으로 건축업자하고 도장 찍었어요. 재건축하기로. 저희는요, 몇 년 전부터 재건축될 때를 위해서 갈 집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얻었어요. 어제 딱 결론이 3월 말까지 비우는 걸로, 빌라를 빚고 시작하는 걸로 결론을 내려요. 우린 4월 1일 날 이사 가기로 집하고 계약했어요. 3월 말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건축업자 그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미리미리 하나님은 다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얻어놨다가 난리 나고 막 문제 생기고 막 하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하나님 인도해달라. 그냥 그렇게 살면 평탄하게 하나님 인도해 가셔요. 인도해 가셔요. 자, 춥기 전에 10월쯤 되니까 또 봄이 되면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에게 구청 보건소에서 예방주사 맞으라고 미리 연락이 와요. 예방주사 맞는 것은 병원균을 미리 몸에다 넣어주었다가 어떤 질병이 왔을 때 그 질병을 이기게 하려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이 예방주사잖아요. 예방주사 맞기 싫다고 울고 불고 그러면은 자기에게 병이 들어서 더 큰 고통이 와요. 근데 미리 예방주사 맞아놓으면 그 면역력이 생겨서 그 병을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탄하게 살아가요. 평탄하게 살아가요. 수십 년 전에 하와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와이 사람들만 살고 있는 그곳에 중국 사람들이 이민을 오기 시작했어요. 하와이 본토인들을 폴리네시아인이라고 해요. 폴리네시아인. 그들이 이렇게 춤추는 거 있죠? 아셨어요? 내가 춤은 또 춤 이렇게 하면서 추더라고요. 그 폴리네시아인들이 갑자기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미국 당국이 폴리네시아인이 죽어가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까지는 외국 사람들이 몰려와 살지 않을 때는 자기들끼리만 살고 있으니까 질병이 없어가지고 죽질 않았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오기는 밀려오면서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기고 아무 병이 없는데 몸에 병을 가져와가지고 그 땅에 퍼뜨리니까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들 병이 없다가 병이 오니까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근 반 이상이 죽게 됐어요. 그 이후에 반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면역력이 생겨서 다시 사람들이 죽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면역력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은 어떤 면에서 면역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시련과 이런 싸움을 이기게 함으로 다음에 오는 다양한 싸움에서 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주시는 고통이지만 그것을 만날 때마다 기뻐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좀 원고보다 좀 줄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고. 세 번째는요, 시련은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기회예요. 5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뭐라 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좀 어리석고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기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하지 않게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얼마든지. 왜요?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을 믿고 살면, 온전한 인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기꾼들은 참 말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사기꾼들의 말. 네가 이자도 은행 이자보다 얼마나 많이 주는지.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의도 번화가에 회사를 차려놓은 사람이 1년 동안 이 100만 원씩을 주겠다고 요구를. 목사님들 많이 거기에 가입했어요. 아니 그런데 조건이 550만 원어치 물건을 사라. 그러면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1200만 원 줍니다. 550만 원 투자했더니 1200만 원 준다고.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듣고 와가지고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따르는, 그리고 나에게 잘해준 목사님이 와서 알아봤더니, 정부에까지 알아봤더니 그 회사 믿을만한 회사예요. 그래서 그랬거든요. 인터넷 다 쳐봤거든요. 사기친 회사였다. 내가 그랬거든요. 몰라서 그래. 그 사기 회사. 아니 본 것이 없는 회사가 어떻게 돈을 줘요? 그랬더니 준다니까. 국가에서 보존해 준다. 알아봤냐? 그러니까 알아봤다. 그랬더니 국가에서 보존해 준 회사를. 그래가지고요, 욕.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사기예요. 당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10,000명을 모집하는, 550만 원씩 10,000명을 모집하면 돈이 얼마인 줄 아시겠죠? 그런데 한 1,000명쯤 모였는데 1,000명 이후에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하니까 두 달 100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꿀꺽했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청원이 들어가 난리가 나니까 주식으로 이제 준다는 거예요. 주식 주는 백지 수표잖아. 언제 날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라고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보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인데요? 하도 가보자 그래 갔더니 여의도에 큰 빌딩에다 사무실 200평에다가 막 그렇게 설치해 놓고 그런 회사예요. 근데 온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주여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온 거예요. 공돈 바라는 예술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세상에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니까 다 사기당한다니까요. 수고하지 않고 공돈 바라는 사람들 사기당하는 일이요, 전부 다. 신학교 교수도 왔더라. 보통 큰 그룹에 있다가 이 회사한 그런 중진들도 와서 거기서 된다고. 저 사기입니다. 그 유혹에 빠지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진짜 3개월 만에 딱 하니까 이제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 돈이 날아가게, 엄청 많은 돈이 날아가 버렸어. 그들은 꿀꺽하고 지금 딴짓 하는 거예요.
자, 경제사범은 들어가면 몇 년 사는 거 아시죠? 2, 300억 해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좀 나눠주고 난 다음에 50억만 남아있어도 3년 살고 나오면 경제사범 최고가 3년 아니에요. 3년 살고 나오면 그 돈 가지고 똥똥거리고 살아요, 못 살아요?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자 많이 준다고? 이자 많이 주는 것에 빠져가지고 그냥 공돈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아직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공돈은 있다 없다? 우리 교회 성도라도 바르게 알고 갑시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10구자 했는데 5,500만 원 거기 해가지고 2천만 원 잡고 나머지는 지금 열났어요. 은퇴했는데 지금 그 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참 어이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콩을 타작할 때, 절 보세요. 콩을 타작할 때 타작기로 때리는데 잘 보세요. 절 보세요. 타작기로 때리는데 이 콩이 상하게 하게 때려요? 상하지 않게 때려요?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가을에 타작할 때 타작기로 때리는데 그렇게 때리고 도리깨로 때리는데 놀라운 것은 알고 본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몸만 상처가 있어요? 껍데기입니다. 껍질은 깨지고 터지고 하는데 절대 알곡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알곡이 깨지도록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두들겨 패가지고 완전히 병신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벗겨져야 사람다워지니까. 껍데기 안 벗겨지면 사람답지 않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그래 가끔 저한테 사람답지 못하다. 저도 많이 두들겨 맞아야 될까. 우리 집사람 말로 하면 아직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될 것 같아. 자, 껍질이 벗겨져야 알곡이 나오잖아요. 껍질이 벗겨져요. 웃는 사람은 자고도 비싼 사람이 많은가 봐. 자, 놀라운 것은 주인이 알고 이걸 타작을 할 때 이 절대 알곡이 상처나게 두들지 않아요. 주인은 뭐 한다고요? 알곡이 제대로 된 알곡을 거두려고 껍데기를 두들겨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실은 우리의 껍데기를 하나님 벗기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입을 좀 맞춰봅시다. 우리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곡이 됨을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알곡이란 말이에요. 알곡. 하나님 우리 알곡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지금 껍데기를 까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이 때로는 물질일 수 있고 그 훈련이 인간관계일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 환난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자,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환난은 손도 마주쳐야 된다 그러니까요. 환난은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렇게 좀 맞춰가자고.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듬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도 다듬어져야 돼요. 저도 더 좋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라 저도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로 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일에 늘 기쁨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